지금 욥기를 저희가 같이 함께 읽고 있는데 오늘 13장에 와서 욥이 이제 친구들과의 대화 가운데 했었던 이야기에 대해서 본인의 어떤 뭐랄까요 변론 아니면 변론을 이야기하고 친구들에게 답이 없으니 나는 하나님께 가겠다. 그 이야기를 오늘 하는 장면입니다. 그러면 이제 뭐가 친구들과 욥이 뭐 때문에 서로 안 맞느냐라고 했을 때 욥이 고난을 받고 있는데 그 고난의 원인을 어디에 두냐면은 친구들은 욥이 잘못해서다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뭐 1장 2장에서 봤듯이 욥이 잘못해서 고난을 받는 것은 분명히 아닙니다. 욥 자신도 하나님이 나에게 고난을 주신 건 맞는데 내가 잘못해서 고난 받는 것 같아 보이지는 않는 겁니다. 근데 이 일 때문에 지금 친구들과 욥이 지금 함께 같이 계속 이야기하는 내용이 욥기 거의 대부분이 그 얘기인 겁니다. 너는 잘못했다. 욥은 난 잘못한 게 없다. 이 얘기를 이렇게 길게 하고 있는 내용이 욥기입니다. 그럼 욥의 친구들은 무슨 생각을 갖고 있냐면은 하나님은 심는 대로 거두시는 분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겁니다. 분명히 잘은 모르겠지만 너가 결과를 보니까 네 열매를 보니까 분명히 원인이 너에게 있다. 이게 친구들의 생각입니다. 사실 욥도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심는 대로 거두시는 분임을 본인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여기고 있었고 그래서 1장에 보시게 되면은 무슨 일을 욥이 하냐면은 혹시 자녀들이 생일잔치 이후에 뭘 합니까? 자녀들이 혹시 죄를 저질렀을까봐 혹시라도 자기 아들들이 하나님의 뭐 이름이나 이런 것들을 망령되이 했을까봐 번제를 드리는 겁니다. 했으면은 당연히 할 텐데 했는지 안 했는지 모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혹시라도 그런 일이 생기면은 하나님께 벌 받을까봐 빨리빨리 회개하는 일들을 욥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래 욥도 그렇고 욥의 세 친구들도 그렇고 같은 하나님을 믿고 있는 거죠. 여기서 얘기하는 같은 하나님은 우리가 얘기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심는 대로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을 모두가 같이 믿고 있는 겁니다. 근데 욥은 자신이 고난을 받게 되자 하나님에 대해서 의문을 갖기 시작한 겁니다. 정말 그런 하나님 맞나? 이 생각을 한 겁니다. 그런데 세 친구들은 여전히 그런 생각을 하지 않죠. 왜 그랬을까요? 그들에게는 고난이 없기 때문에 그저 그 사람을 욥을 판단할 뿐인 겁니다. 이게 지금 이야기인 겁니다. 그래서 넌 잘못했다. 넌 죄졌다. 아니다. 내가 보니까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분이시다. 그 얘기를 지금 하는 겁니다. 근데 오늘 13장에서 욥이 친구들에게 이렇게 표현합니다. 나의 눈이 이것을 다 보았고 나의 귀가 이것을 듣고 깨달았느니라. 너희 아는 것을 나도 아노니 너희만 못하지 않으니라. 너희들이 이야기한 거 나도 안다 이겁니다. 너희들이 믿는 그 하나님, 너희들이 얘기하는 그 내용들 나도 다 안다 이겁니다. 그런데 뭐가 문제죠? 다르다 이겁니다. 뭔가 다르다. 이 얘기를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있습니다. 욥의 생각은 조금 더 나아간 거죠. 다들 여기에 모여 있었는데 조금 더 욥은 커진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마치 뭐와 같냐면요. 우물 안에 개구리가 우물 안에만 있잖아요. 그러면 그 개구리의 세상은 우물 안이죠. 근데 그 밖에가 훨씬 크고 놀라운 일 많은 세상인데 거기에 갇혀 있듯이 욥과 세 친구들도 하나님을 향하여서 그런 겁니다. 그런 하나님으로 딱 가지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욥이 얘기하는 거죠. 너희들을 보니까 너희들에겐 답이 없다 이겁니다. 니들이 아는 거 나도 다 알고 있는데 그것만 얘기한다면은 나에게는 답이 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해서 뭐라고 하냐면 나는 이제 하나님께 나아가겠다라는 겁니다. 너희들과 이야기를 해봐야 답도 없고 똑같은 얘기 반복하게 되고 내가 가지고 있는 의문점과 궁금한 것들을 해결해 주지 못하니 이제 나는 누구에게 가겠다는 겁니까? 하나님께 가겠다는 겁니다. 근데 뭐라고 표현하냐면은 내가 하나님과 변론하려 하노라. 하나님께 뭐 하겠다는 겁니까? 변론한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과 논쟁하겠다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께 따지겠다는 겁니다. 도대체 뭡니까? 도대체 뭐 때문에 나에게 이런 일을 하신 겁니까? 하나님께 내가 따지러 나아가겠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이야기를 하면서 친구들에게 한마디 하죠. 너희들은 다 거짓말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 무슨 거짓말이냐? 하나님에 대해서 거짓말을 하고 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위대하심, 하나님을 위해서 너희들은 지금 속이고 있고 거짓말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친구들은 사실 거짓말을 하는 건가요, 안 하는 건가요? 거짓말이 아니죠. 내가 알고 있는 그 하나님을 대해서 욥에게 말해주고 있는 건데, 욥은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너희들이 하나님을 위한다라고 나에게 말하고 있는데 그게 다 뭐라는 겁니까? 불이고 거짓말이고 속이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마치 무슨 이야기와 같냐면요. 저희가 이제 둘째 아이를 낳고 이제 포천에서 사역을 하는데, 이 둘째 아이가 약간 아토피가 좀 있어서 피부가 약 엉망인 겁니다. 이 엉망이게 되자 교회 권사님 한 분이 치료 방법을 하나 알려주셨어요. 그 치료 방법이 뭐냐? 아토피면은 어떻게 해야 되나요? 병원 가서 약 먹고 약 바르면 되고 음식 조절하는데, 그분이 뭘 말씀해 주셨냐면은 아이의 오줌을 발라주라는 겁니다. 그러면 낫는다는 겁니다. 그분 거짓말 하신 건가요? 그분이 가지고 있는 어떻게 보면 생각과 지식과 거기에 있어서는 아토피에는 뭐가 좋죠? 아이의 오줌이 좋은 겁니다. 그런데 실제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안 그런 거죠. 마치 이런 건 겁니다. 욥의 세 친구들은 하나님을 향하여서 그렇게 알고 있는 거죠. 틀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게 전부인 겁니다. 그걸 가지고 이야기하니 욥이 얘기하는 거죠. 너희들은 하나님을 위하여서 속이고 거짓말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내가 알고 있는 어떻게 보면 작은 지식인데 이게 전부인 것처럼 여겨서 사람들에게 뭔가 교훈도 하고 책망도 하고 이야기를 해주죠. 근데 그게 어떤 면에서 보면은 뭐가 되는 거죠? 잘못된 처방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욥의 세 친구들의 잘못이 여기였습니다. 그들이 틀린 얘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바른 지식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뭐가 안 맞죠? 욥의 상황과 하나님께서 정말 그렇게 하신 이유에 대해서 이들은 모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욥이 친구들을 한번 책망하고 있죠. 너희들 그만 속여라 라고 얘기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의 존귀가 너희를 두렵게 하지 않겠느냐. 11절입니다. 그의 두려움이 너희 위에 임하지 않겠느냐. 주님의 존귀함에 대해서 너희들은 두려워해야 되는데 왜 이렇게 막 이야기하느냐. 그러면서 그들에게 이야기하죠. 너희의 격언은 재 같은 속담이요 너희가 방어하는 것은 토성이니라. 의미가 없고 금방 무너질 만한 그런 이야기들이다. 그래서 나는 너희들에게 답을 듣고 친구들에게 뭔가 해답을 얻지 않고 누구에게 가겠다는 겁니까? 하나님께 가겠다. 그래서 욥이 이렇게 표현하죠. 너희는 잠잠하고 나를 버려두어 말하게 하라. 무슨 일이 닥치든지 내가 당하리라. 친구들이 처음에는 욥을 너무 불쌍해서 아무 말도 안 했죠. 한 일주일간을 아무 말도 안 했는데 욥이 하나님께 자기 생일을 저주하고 이렇게 되자 너 그러면 안 돼. 네가 잘못해서 고난 받아놓고선 왜 그렇게 이야기를 해? 그런 말 하지 마. 너 잘못된 거야. 이게 친구들의 이야기거든요. 그랬더니 욥이 이야기하죠. 너희들은 거짓말하고 속이고 하고 있기 때문에 잘못된 대답을 얘기했으니까 이제 너희들도 입 다물고 내가 뭘 이야기하든 그냥 놔둬라. 내가 무슨 일을 당하든 내가 당할 거니까 너희들 제발 입 다물어라. 나는 하나님께 나아가겠다. 지금 이렇게 선포하는 겁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어찌하여 내 살을 내 이로 물고 내 생명을 내 손에 두겠느냐. 표현은 좀 애매모호하지만은 쉽게 얘기하면 이런 겁니다. 내가 나의 생명과 나의 목숨과 나의 모든 것들을 내가 스스로 붙들지 않겠다 이겁니다. 나에게서 답을 찾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 얘기는 누구에게 가겠다는 겁니까? 하나님께 가겠다. 이렇게 이해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께 가겠다라는 건 좋은데 내가 지금 하나님께 나아가면은 하나님이 자기를 어떻게 하시는 겁니까? 죽이신다는 겁니다. 이 참 희한하죠. 하나님께 나아갔는데 그분이 나를 죽이실 것 같다는 겁니다. 왜 이런 생각을 하냐면은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욥도 이해하는 거죠. 내가 분명히 잘못은 안 했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고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기 때문에 내가 지금 주님께 나아가서 내 이 사정을 이야기하고 주님께 따져 묻는다면은 나의 그 의롭지 못함과 죄악 때문에 하나님이 자기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죽이실 것 같은 겁니다. 죽이실 것 같은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너희는 잠잠하고 내 손에 나를 버려두어 말하게 하라. 무슨 일을 닥치든지 내가 당하리라. 이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겁니다. 내가 무슨 일을 닥쳐도 내가 당할 것이니까 그냥 나를 놔둬라. 그리고 그가 나를 죽이시리니 내가 희망이 없노라. 희망이 욥에게는 없습니다. 그 뒤에 읽진 않았지만 20절부터 나와 있는 내용들이 다 그렇습니다. 주께서 어찌 얼굴을 가리고 나를 주의 원수로 여기시나이까. 주께서 나를 대적하시고 내 발을 착고에 채우시며.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기 편이 아닌 거를 욥이 지금 느끼고 있는 겁니다. 실제로 하나님이 욥의 편이 아니진 않습니다. 욥을 사랑하시고 욥을 인정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상황을 보니까 하나님은 나를 버리신 것처럼 보이고 나를 대적처럼 여기시고 나를 죽이실 것처럼 욥이 여겨지는 겁니다. 그런데도 뭐 하겠다고요? 하나님께 나아가겠다라는 겁니다. 마치 이런 고백인 겁니다. 에스더가 자기의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모르드게가 이야기하고 욥이 왕에게 나아가서 자기의 백성들을 구원해달라고 왕에게 가려고 하죠. 근데 왕이 부르지 않는데 가면은 죽죠. 근데 왕이 손을 내밀면 살죠. 근데 지금 에스더가 왕에게 부름을 받지 않은 지가 오래됐습니다. 그럼 지금 나가면 어떻게 되죠? 손을 잡아줄지 안 잡아줄지 모르는 겁니다. 그럼 뭘 걸고 나가야 되나요? 목숨 걸고 가야 되죠. 에스더가 뭐라 그러죠? 죽으면 죽으리라. 이 마음인 거죠. 답이 이거밖에 없으니까 내가 죽더라도 가겠다 이겁니다. 욥도 마찬가지죠. 내가 지금 답이 없는 겁니다. 나에게 이 궁금증과 자신의 그 어려움을 해결해 줄 사람이 없는 겁니다. 주님이 나를 죽이실 것 같은데 그래도 그분께 나아가겠다는 겁니다. 대단하죠. 사도 바울도 예루살렘에 가려고 하는데 자꾸 막습니다. 사람들이. 어떻게 막나요? 가면 죽습니다. 가면 큰일 납니다. 못 가게 막죠. 그랬더니 바울이 뭐라고 고백하나요?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다. 이렇게 멋지게 고백하죠. 그런데 좀 더 지나가지고 또 빌립의 집에 갔더니 빌립의 딸들이 예언을 하죠. 이 정도 됐으면은 예루살렘에 가라는 겁니까? 말라는 겁니까? 여러분한테 어떻게 할까요? 이게 가라는 겁니까? 말라는 겁니까? 가지 말라는 것처럼 여겨지지 않을까요? 내가 어디 가려고 하는데 막 사람들이 말리고 그래도 가야 돼. 근데 또 예언하시는 분이 와가 기도했더니 야 하나님께서 너 가면은 너 죽는데 가실 겁니까? 말 것입니까? 안 가야죠. 안 가야죠. 근데 바울이 뭐라 그러죠? 나는 죽을 것도 각오하고 있다. 그래도 가겠다 이겁니다. 지금 욥의 이 고백이 이런 겁니다. 너무 힘든 겁니다. 몸도 힘들고 마음도 힘들어서 주님이 나를 죽이셔도 나는 가겠다 이겁니다. 이 결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다 이겁니다. 그런데 뒤에 얘기하죠. 주님이 나를 죽이시리니 내가 희망이 없노라. 나에겐 소망이 없다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했죠. 그러나 그의 앞에서 내 행위를 아뢰리라. 주님이 나를 죽이신다 그래도 내가 답은 하나님밖에 없으니 주님께 나아가서 주님이 나를 죽이신다 할지라도 내가 그분께 가서 내 행위를 말하겠다 이겁니다. 좋게 보면은 하나님을 찾는 것처럼 보이고 주님을 붙드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욥의 내용은 뭐죠? 내가 죽을지언정 하나님이 도대체 나를 왜 이렇게 만드시는 건지 주님께 내가 묻겠다.
주님, 뭘 잘못했는지 나에게 좀 제발 이야기하시라고. 요 얘기인 겁니다. 아직까지 우리가 생각하는 욥의 믿음과 신앙은 조금 형편없어 보이고 수준이 좀 낮아 보이긴 하죠. 그러나 지금 욥의 입장에서는 이게 지금 최선인 겁니다. 답답한 겁니다.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있는지. 주님이 주신 건 알겠는데 왜 그런지 이유를 모르겠는 겁니다. 내가 아무리 찾아보고 내 안에 죄악을 찾아보고 해도 없는 겁니다. 그러니 주님, 나를 죽이셔도 좋으니 제발 내가 뭘 잘못했는지 나에게 좀 이야기해 주십시오 이겁니다. 죽음을 각오하고라도 주님께 나아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주님께 따져 물을 수밖에 없는 이겁니다. 여러분들의 그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드라마 이야기를 하나 해드릴게요. 도깨비라는 드라마 보셨나요? 아무도 안 보셨나요? 거기 보면은 주인공이 초반에 그 전쟁터에 나갔다가 왕에게 이제 집에 돌아왔죠. 근데 실제 왕은 그 주인공에게 뭐라 그랬나요? 그냥 거기 가서 죽은 걸로 하고 오지 말라 그러는데 왔습니다. 왔는데 오니까는 역적으로 몰려서 주인공을 잡으려고 합니다. 거기서 잡아서 그냥 돌아가라고 얘기했는데 안 돌아가고 이 주인공이 어디를 가죠? 왕에게 가죠. 왕에게 갈 때마다 부하들이 죽고 자기의 사랑하는 여동생도 죽고 자기의 친척들도 죽고 식구들도 다 죽습니다. 근데도 이 주인공이 뭐 하고 있죠? 계속 걸어가죠. 저는 그거 보면서 도대체 뭐지 이게? 왜 이렇게 해야 되지? 나중에 후에 한참 그게 1화 때 나온 것 같은데 한참 뒤에 보면은 자기가 그때 왜 걸어가야 되는지를 한번 이렇게 회상하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면은 자기가 죽을 걸 알고 거기에 가봐야 답이 없는 걸 아는데 자기가 할 수 있는 게 왕에게 나아가는 것 말고는 할 게 없어서 그냥 걸어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정확한 대사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의미는 이런 거였습니다. 가면 죽는 거 알고 가봐야 답을 없는 거 아는데 내가 할 수 있는 게 왕에게 걸어가는 거 말고는 할 게 없어서 걸어갔다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욥이 지금 그 상황인 겁니다. 너무 미치겠는 겁니다. 지금 나의 상황이. 그래도 주님밖에 답이 없어서 주님이 나를 죄악 때문에 나의 악행 때문에 죽이신다 해도 나는 주님께 가겠습니다 이겁니다. 그것밖에 할 게 없으니 주님께 가겠습니다. 내 소망은 하나님께밖에 없으니 지금 나의 이 원통함과 나의 지금 이 억울함과 이 고난과 이 모든 것들에서 나를 해결해 줄 분이 하나님밖에 없으니 내가 주님께 가겠습니다 이겁니다. 이게 지금 욥이 하고 있는 자리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게 욥기 13장까지의 이야기, 13장에 나와 있는 욥의 믿음과 신앙이 여기인 겁니다. 욥은 정확한 의도와 답은 모르지만 지금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은 뭐밖에 없다고요? 죽이셔도 하나님께 내가 나아가겠습니다. 이겁니다. 근데 우리는 알죠. 하나님께서 욥을 향하신 그 뜻이 있다는 것들을 우리는 아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욥기를 보면서 이 본문을 보면서 우리는 뭘 생각하셔야 되는 겁니까?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신앙과 소망이 우리에게 있는가 확인하셔야 되는 겁니다. 나의 유일한 답은 누구에게 있죠? 하나님께 있는 겁니다. 그분 외에는 다른 곳에서 답을 찾을 수 없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사람들의 생각과 사람들의 소리와 세상의 것에 답을 찾으려고 한다고요. 없습니다. 하나님 외에는 답이 없는 겁니다. 혹시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주님께 따져 묻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게 답인 겁니다. 우리의 지금 상황을 한번 보십시오.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엄청나게 일어나죠. 특별히 내가 신앙생활을 좀 게을리하고 좀 나태하게 해서 오는 이런 어려움이라면은 뭐 그럴 수 있겠다 하고 싶은데 나는 열심히 하고 있는데 그 누구보다 하나님을 향하여서 진심인데 지금 나의 상황이 이해되지 않을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럴 때도 답은 어디에 있다고요?
주님께 있는 겁니다. 하나님 말고는 답이 없는 겁니다. 그분께 소망을 두시고 그분께 신뢰를 두셔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그거 말고는 없는 겁니다. 참 되게 소극적이죠. 좀 약간 안타깝죠. 주님이 내가 이런 일이 있을 적에 주님 내가 기도 한 40일 할 테니까 답을 주십시오. 답 주시면 얼마나 편해요. 근데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냥 죽으면 죽으리라 주님께 나아가는 것 말고는 할 게 없는 겁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게 있죠. 그분이 우리를 아무 이유 없이 그렇게 하시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거 말고는 우리에게 없는 겁니다. 그 믿음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우리는 알죠. 하나님께서 욥을 통하여서 귀로만 듣던 하나님이 아니라 눈으로 보는 그 하나님을 알도록 하기 위해서, 더 크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욥을 이렇게 하시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깨닫는 거죠. 지금 내가 이런 일이 있을 적에는 주님이 나를 향한 계획과 목적과 은혜가 있겠구나. 이거를 알고 가는 겁니다. 지금은 모르지만 분명히 하나님이 나를 향한 계획이 있으시겠구나. 이거를 믿고 가는 겁니다. 하나님은 크신 하나님입니다. 나의 생각보다, 나의 지혜보다 훨씬 크시다고요. 우리는 알 수 없죠. 주님은 우리보다 훨씬 더 크신 생각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분을 향한 믿음을 가지셔야 되는 겁니다. 수호지에 보면은 그 108명의 영웅들의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근데 제가 뭐 다 기억은 못하겠습니다. 그 이문열 씨의 수호지를 10권을 열심히 읽었는데 기억이 나는 게 거의 없어요. 근데 맨 마지막 장면 하나 기억이 나는 게 뭐냐면은 이 영웅들에게 나라가 어떻게 뭐 중국 그때 제가 어떤 나라인지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그 나라에서 이 사람들에게 뭐랄까요, 외구들이 쳐들어오고 오랑캐들이 자꾸 이렇게 막 반란을 일으키고 그러니까 이들에게 진압을 맡긴 겁니다. 그리고는 이걸 잘 끝내면 너희들에게 뭐 벼슬도 주고 뭐 이런 열심히 이야기했겠죠. 근데 이들이 그 일을 잘 해냈습니다. 잘 해내면 어떻게 될까요? 나라에서 약속을 지켜야 되죠. 근데 우리가 항상 뻔한 이야기죠. 약속을 지켰을까요? 안 지켰을까요? 안 지키죠. 안 지킨 것 때문에 그 주인공의 그 부하들과 동생들이 화가 난 겁니다. 제가 다른 이름 기억 안 나요. 딱 2명 기억나는데 첫 번째 주인공이 뭐냐면은 송강이란 분입니다. 이분은 굉장히 강직하시고 충성심이 강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나라를 위해 충성했고 나라가 자기를 버렸으면은 화도 낼 만한데 나라에 대한 충성 때문에 그냥 가만히 있습니다. 근데 지금 누가 화가 났냐면은 그 바로 밑에 이 사람을 따르던 흑선풍이라는 동생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약간 무식하기도 하고 하지만은 자기의 그 형을 향한 충성심이 있죠. 그래서 자기 형을 배신한 나라에 대해서 뭘 하려고 할까요? 반란을 일으키고 한번 대항하기 위해 싸움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 형이라는 그 송강이 이 사실을 알고는 그 동생을 부릅니다. 그리고는 우리 술 한잔 하자 부릅니다. 그리고는 술을 먹이는데 그 술에 뭘 탔을까요? 독을 탑니다. 독을 타고 그 동생은 그 술을 먹고 죽습니다. 근데 충격적인 거는 그 다음 이야기입니다. 뒤에 뭐라고 써 있냐면은 이 동생이 그 술에 독이 있는 것을 알았다는 겁니다. 근데도 먹는 겁니다. 이해 못했겠죠. 그러나 형이 그 일을 했다면은 뭔가 이유가 있겠지 하고 먹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하여서 우리가 이런 마음이 있을 수 있냐 이겁니다.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냐 이겁니다. 욥이 가지고 있는 신앙은 여기에 있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앙도 여기까지 가셔야 되는 겁니다. 주님이 그 잔을 나에게 주셨다면은 이유가 있겠지. 그겁니다. 예수님도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주님, 아버지, 이 잔을 내가 안 받으면 안 될까요?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이시라고 우리는 고백하고 있죠. 근데 그 발걸음 가운데 내가 원하지 않는 그 길을 걸어갈 적에는 우리는 항상 화가 나죠. 그리고 이해할 수 없어서 탄식하죠. 그때 무슨 생각을 가지라는 거예요? 어떤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겁니까? 주님이 나를 분명하게 계획과 목적을 가지고 그 일을 하시겠지. 내 생각보다 훨씬 더 크신 그분이 나를 바른 길로, 좋은 길로 인도하시겠지. 이 믿음인 겁니다. 오늘 욥기를 잘 보시게 되면은 1장에 욥의 고난을 받기 전에 무슨 일이 있습니까? 사탄이 하나님에게 찾아와서 뭐 이야기하죠. 너 왜 그러고 다니니? 하나님 물었죠. 그러면서 너 욥 봤니? 욥이 얼마나 순전하고 온전한지 너 봤지? 근데 사탄이 뭐라 그럽니까? 에이, 괜히 까닭 없이 하나님 섬기겠냐고. 좋아하니까, 하나님이 잘해주시니까 그런 거 아니겠냐고. 근데 하나님이 뭐라 그러시죠? 정말 그런가 어디 한번 해봐라 이겁니다. 어찌 보면 사탄과 하나님과의 어떤 그 뭐랄까요, 서로 내기하는 거죠. 네 말이 맞냐 내 말이 맞냐 내기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다른 면으로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자신에 대한 그 믿음과 그 자신의 명예를 지금 누구에게 주신 거죠? 욥에게 주신 거죠. 욥이 뭐라고 하나님이 사탄과 내기하시고 그 내기의 그 결과를 하나님의 힘과 능력이 아닌 누구에게 맡기셨다고요? 욥에게 맡기셨다고요. 엄청난 거 아닙니까? 지금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그렇게 대우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모든 영광과 명예를 저와 여러분에게 주셔서 이 땅 가운데서 살게 하고 계시다고요. 때로는 어렵고 힘들고 생사화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그 길을 가게 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이 은혜를 저와 여러분들에게 맡기신 겁니다. 그 맡기신 하나님을 향하여서 원망과 불평이 아닌 오늘 욥처럼 13장에 나와 있는 욥처럼 주님 왜 그러시는 겁니까? 따지면서 나아가는 그런 답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향하신 귀한 은혜가 있는 줄 알고 그분 앞에 믿음과 은혜와 감사로 나아가실 수 있는 그런 면에서 죽으면 죽으리라. 주님이 나에게 맡기신 사명을 다함에 있어서는 나의 생명도 조금도 귀하게 여기지 않겠노라고 이야기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는 성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믿음이 오늘 여러분에게 있어서 무슨 일을 만나든 주님 앞에 나아가 답을 찾으시고 그분께 은혜를 구하시고 그분이 원하시는 그 믿음대로 바르게 살아가시는 또 그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명예를 위해 그분의 이름을 위해 여러분들이 최선을 다하시는 하나님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